사람이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뢰 관계 있잖아요. 신뢰 관계는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신뢰하고 믿고 또 그래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것은 쉬운 관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 보면서 이제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형제가 서로 이제 적대 관계가 됐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해가 됐잖아요. 근데 이 화해가 된 이 상태에서 사실 속마음으로는 완전히 화해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믿지 못하는 것. 오늘 말씀에서 에서와 야곱의 이 상황이 그들의 또 말이 요 내용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 첫 번째 보면 에서와 야곱의 줄다리기가 있습니다. 줄다리기. 좀 가자 아니다 이렇게 우리 12절에서 16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서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나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렇죠? 그리고 에서를 맞을 준비를 한 거죠. 이미 야곱은 에서가 너무나 두려운 가운데 그렇죠? 그의 재산과 종들을 세 대로 나눠서 먼저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러면서 에서 형에게 많은 선물을 보내고 보내고 그리고 약복강에서 이제 홀로 남고 또 자식들과 아내들을 또 때로 보내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또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이제 에서를 만난 거잖아요. 그리고 어제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에서에게 마음을 풀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형과 만나게 된 거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화해를 했어요. 정말 이게 화해를 했는데 오늘 야곱이 이제 화해한 그 야곱에게 에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가 함께 가자. 야곱은 지금 두려움이 벗어나야 되잖아요. 화해를 했고 하나님이 몇 번이나 나타나서 밧다람에서 고향 땅에 하나님이 가자 말씀하셨고 계속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에서의 연약함을 우리가 보는 거죠. 믿음 없음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 번 나타나셔서 가라고 하셨고 삼촌을 막아주셨고 또 함께 하겠다 얘기하고 에서를 막아주시고 그러면 담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담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화해를 해놓고도 에서의 이 말에 야곱은 막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얘기를 안 하죠. 에서가 야 나와 함께 가자. 야 나와 함께 가자. 아마 에서는 좋은 모양으로 할지는 모르겠으나 나중에 보면 조금 더 지나면 에서도 완전하게 속에서 이제 풀진 않은 것 같아요. 야곱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주도 아시거니와 우리 양떼와 소떼를 데리고 하루만 열심히 이렇게 가면 너무 지나치게 가면 얘들이 다 죽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저희 천천히 갈게요. 아유 아니야. 같이 가자.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내 종을 몇몇 너에게 남겨둘게. 무섭잖아요. 자기 종들을 야곱 무리에 함께 남겨둔다는 것은 에서도 계속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고 감시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제가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서 형님이 계신 세일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또 거짓말 치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 세일로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 말들을 보면 항상 그의 교활함, 나약함, 거짓말, 술수 이런 것들이 계속 묻어나와요. 변하지 않는 어제 말씀에 사람의 습성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 야곱이 진짜 변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은 이제 에서는 돌아가죠. 자기 세일로 먼저 결국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야곱은 형과 약속한 세일로 가지 않고 이제 숫곳을 향해 달려가고 다른 곳을 향해 달려가죠. 우리 17절에 보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밑으로 세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요 무슨 강이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야복강에서 쭉 내려가면 이제 요르단에서 쭉 내려가면 세일이거든요. 일직선으로 쭉 남쪽으로 내려가면 세일인데 이 서쪽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야복강에서 만나고 쭉 내려가야 되는데 형님은 세일로 내려가고 이제 그 세일에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서쪽으로 탁 방향을 틀어서 조금 내려가서 숫곳인 거죠. 그럼 숫곳은 이제 야곱이 있었던 에서를 만났던 곳에서 멀지 않는 곳이 숫곳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방향을 남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이렇게 딱 틀어서 숫곳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숫곳에서 이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집이라고 하는 게 돌멩이로 지었겠습니까? 텐트를 딱 치고 왜냐면 유목이니까 텐트 치고 그리고 이제 양들 그 소떼들을 위해서 특별히 양떼들을 위해서 우릿간을 지었다 이렇게죠. 작은 우리 양우리라는 뜻이 숫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양우리를 지어서 양과 소떼들, 양떼들과 소떼들, 염소떼들 자기가 가진 그런 그 가축떼들을 위해서 이제 그곳에 잠시 거주할 수 있는 숫곳을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야곱의 이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줘요. 형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있는 야곱, 그리고 형에게 나쁜 얘기로 뻥친 거죠. 거짓말한 거죠. 그래서 내가 형님 따라서 천천히 저희가 따라가겠습니다. 세일로 내려가겠습니다. 해놓고 숫곳으로 가버리는, 완전 방향이 달라버리는 이 야곱의 이 어리석고 그리고 간악한 거짓말의 달인인 이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숫곳에서 잠시 정착한 건 아니니까 잠시 머물었다가 이제 다시 요단강을 넘어서 서쪽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큐티집에서 보면 제목 자체가 베델이 아니라 세겜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제 이 글을 쓴 분은 이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몰라서 그래요. 길을 몰라서 그래요.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어요.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갔다는데 그게 아니라 스콧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을 가면 바로 서쪽으로 가면 세겜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겜에서 내려가야 이제 베델이 그 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고대부터 계속 사용했던 그 길이 다른 길은 없거든요. 그래서 스콧에서 요단강을 건너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용되는 길이 이제 요단강에서 숫곳에서 이제 건너가면 그쪽 가면 이제 국경을 넘어서 이렇게 쭉 가면 위쪽으로 도로를 가면 갈릴리 쪽으로 가는 거고 서쪽으로 계속 가면 세겜이 나오거든요. 지금도 사용되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이 그렇게 많지 않고 중요한 도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세 번째 이제 야곱과 가족은 숫곳을 떠나서 세겜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오늘 18절에서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시작. 야곱이 밧다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한번 이 세겜에 도착했다, 밧단 아람에서 세겜에 도착했다 이 얘기를 들으면 무엇인가 생각날까요? 하나님이 밧단 아람은 하란 끝자락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출발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발해서
세겜의 가나안 땅 첫 도착한 곳이 세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상이 들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란에 있다가 다시 출발하여서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했는데 야곱도 비록 끊임없이 그의 고질적인 이 성품들이 계속 나타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그가 세겜으로 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표현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치 이렇게 오버랩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를 읽는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밧단 아람 하란에서 이제 야곱을 또 그 가족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 세겜 땅을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오버랩되면서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요. 그가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들들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서 베크시타에 샀다. 베크시타가 정확하게 얼마 정도 되는 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사용되는 건데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돈을 주고 그 땅을 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그러니까 우리 성경으로는 이렇게 붙여버렸는데 엘로헤이 그다음 이스라엘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엘로헤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헤이 엘로헤가 아니라 엘로헤이 히브리어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지금으로 한다면 예배를 드리고 그렇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계속 생각하지만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하고 거짓말하고 트릭을 잘 쓰고 두려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야곱에게 있지 않는 것 어제는 그의 끈기라고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오늘도 말씀 보면 제단을 쌓고 그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한번 다시 우리에게 생각해봐서 나는 진짜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지 못하고 형과 줄다리기 하는 인간적인 생각들 세일로 간다고 해놓고 거짓말하고 또 숫곳으로 가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겜으로 가버리는 이렇게 거짓말쟁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 그가 세겜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죠. 이스라엘은 자기가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이름을 새로 주었기 때문에 아직 민족의 이름을 붙여준 게 아니라 야곱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이름 붙일 수 있을까? 나만의 하나님, 나의 어떤 상황과 나의 어떤 믿음과 나는 어떻게 나의 하나님을 내 상황과 내 믿음으로 한번 이름을 붙여볼 수 있을까? 한번 그것도 적용해보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맞는 얘기죠. 하나님, 누구누구의 하나님.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는가? 숫꽃도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에 붙인다는 것은 그곳에 그 이름 자체들이 계속 붙여가는 모습을 보면서 창세기에서 또 한 번 생각해 보여요. 베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곳에서 하나님 만났다. 야곱이 그것을 베델이라 했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죠?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우리 신앙이 고백되는 아름다운 이름들을 붙여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한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